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원수 삼아서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19장 이전까지는 사울이요 다윗을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밀스럽게 하면 은밀히 그냥 모르는 척하고 천부장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려고 계략을 세웠고, 또 1대1 개인적으로 있었던 그 공간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이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제는 정말 다윗의 원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를 성경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여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그런 전쟁, 그런 전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떠나신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런 대립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요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맡긴 그 직분을 무시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죠. 이제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가서는요 요나단이 이렇게 그 사울 왕이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금식하지 않고 뭘 꿀을 먹었고 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요나단일지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랬는데 군대들이 자기의 측근인 병사들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조차도 측근 병사들조차도 사울의 반대편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더욱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사울의 자녀들도 사울을 외면하고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고 두 번째는 그의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의 원수됨을 선포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도망자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돕는 자들을 계속 붙이고 또한 그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맹함은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습은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들은 변함없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이제 그를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요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실패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너는 은밀한 곳에 사서 숨으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고 너를 살리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숨긴 다음에 아버지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의중을 떠보는 거죠.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왕에게 오히려 선한 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당신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설명했듯이 다윗은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함이 되었습니다. 왜요?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의 치료자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였고 그 뒤에 말씀 5절 6절 보시면 그는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았고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당신이 범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은 사울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사울을 회복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요나단의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한 근거들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이 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용맹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신자인 저희가 만약에 오해를 받아서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참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자기 행동에 자신감과 뿌듯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활이 겸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후에 9절 10절 보시면요. 이제는 블레셋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또 군사들을 이끌어 가지고 블레셋을 다 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승리를 가져왔는데 사울은요. 다윗을 보니까 또 배알이 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또 도사를 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촥 피하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울의 앞을 피하고 또한 도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내가 진짜 억울한데 내가 참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때문에 내가 피하고 내가 죽을 위기가 생겼고 또 도망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그런 것을 겪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제가 분명히 뭐 실패자였거나 아니면 내가 실패자였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왜요?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내 인생이 망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이게 기정 우리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19장에 보시면 도망하다, 피하다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면서 다윗이 죽을 뻔했음에도 살고 죽을 뻔했음에도 살고 죽을 뻔했음에도 살면서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도우면서 사울은 망하고 사무엘이 또 돕고 뭐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드러내는 그 단어가 뭐였냐? 도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내 인생이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 계속 망하는 인생일까?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원수들에게서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도망자였으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겐 늘 승리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이며 우리 운동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도망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에 돌아보고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에도 부끄러움 없습니다. 삶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을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치열하게 회개하며 치열하게 선을 행하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자이자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 계시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에 도망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모습이 또 우리가 이렇게 겸비되면서 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날마다 주님과